네, 이제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오늘 이제 구문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신문에서 4계명과 5계명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4계명과 5계명은 우리가 보면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잖아요. 이제 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앞에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라, 뭐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또 부모 공경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이웃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부모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고.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4계명과 5계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제 제목을 제가 안식과 권위 이렇게 잡았는데, 안식일에 대해 생각할 것은 이 쉬는 게 그냥 단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쉼에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사실 종이었고 이집트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루는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유 그것도 쉬라는 것도 못 쉬니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대형 마트도 돈 벌어야 되니까 안 쉬고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갖고 뭐 한 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쉬어.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쉬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안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걸 이제 공경하는 것들을 먼저 배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교리문답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 그 다음 다섯째 계명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답,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에, 자,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네 가지 나옵니다. 1,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2, 일상적인 업무를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3,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4,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 자, 공경과 순종. 이게 에베소서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똑같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경과 순종.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요거는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다음에 안식은 특별히 이 안식일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안식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볼 텐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안식과 권위라고 잡았는데 먼저 이거 제가 뭐 간단하게는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제
원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우리를 그 쉼에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쉰다는 건 뭐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완전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고 할 게 없어요. 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나도 들어간다.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우리가 가면 왜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 그 안식일을 우리가 계승하는데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다 진짜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되면 초대 교회를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처음에는 주일도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짬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도 같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도 또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안식한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성찬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을 점차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냐? 지금도 안식교, 뭐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런 데는 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것들은 먼저 전제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이 근거, 우리가 쉴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근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말씀을 좀 인용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병자가 38년 됐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왜 누워 있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못이 동할 때, 그러니까 아마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미신을 믿었어요.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그럼 천사들이 내려오면 자기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침상 쫙 깔아놓고 병자들이 누워 있다가 와 움직인다 그럼 먼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에, 쉬는 게 아니죠. 그게 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내려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38년 된 병자, 그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제 이 인생 끝내고 정말 내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침상을 막 들고 그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병이 나음 받아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걸어가고 들고 난리야? 거의 그렇게 나와요. 왜 안식일인데 이걸 들어 일을 해? 아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야?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그 사람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자질하죠. 그 사람 예수다. 예수님한테 또 사람들이 가서 따져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그래요? 예수님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억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이게 우리 안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것 같이 네 가지 그 교리문답이 여러분 나와서 좀 전에 보셨죠? 그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린다. 요거 그다음에 뭐 바쁜데 돈 벌어야지 무슨 예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업무를 잠깐 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 같은 경우에도 6일 동안은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분 거두는 거예요. 왜? 하루 쉬어야 되니까. 딴 날은 쉬고 뭐 벌레 생기고 좀 먹고 그래도 안식일에는 좀 안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안식일은 걸 쉬면 되겠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 그리고 너도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침상을 갖고 가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낫느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게 낫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쉬면서 이런 걸 고대하는 거예요. 아,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우리 일을 이렇게 쉬고 영원히 쉰다. 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얼굴로 배웠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 이걸 안식일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라.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한번 안식일부터 볼게요. 자,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셀원들하고 한번 이런 걸 얘기해 보는 거죠. 요즘에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쇠퇴가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배 한번 드려주고 내 볼 일 보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주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일을 잘 보낸다는 게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충 뭐 한번 인사드리고 내일 하고 그게 아니라 이 주일을 잘 보내는 것. 나는 우리 요즘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지? 또 예배를 한번 드렸다면 그 예배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평소에 또 뭐 좀 주일 되기 전에 평일날 우리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나누기도 하고 좀 함께 가족이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율법적으로 일 안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주일날 안 사 먹고 그죠? 주일날 밥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보수 교단은 우리 교회도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빨래도 안 하고 빨래 안 하는 거 좋아요. 밥 안 하는 거 좋고 뭐 차 안 타는 거 좋은데 왜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거 하면 막 정죄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거 안 해서 뭐 하려고? 그거 안 하는 그 힘과 어떤 정서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밥 안 한다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참 존경할 만한 성도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는 밥도 안 한대 진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한대. 미리 다 했는데 될 수 있는 데를 그때는 안 한대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때의 예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참여하고 예배 후에 말씀을 깊이 여유 있게 묵상하고 또 성경도 조금 더 보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는데 주일을 온전히 쓴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게 주일을 보내는 이해죠, 이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셀원들하고 이런 걸 한번 나는 주일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좋은 모범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날 특별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들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낸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 해치우는 거. 예배 드려주는 거. 하기 싫은데 그냥 대충 드려주고 그다음부터 주일날은 그냥 노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일에 안식이 나머지 6일에 힘과 활력을 주고 있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인에게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일만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놀아가지고. 주일날 예배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주일날 너무 놀아가지고 힘든 거. 특히 젊은 분들한테 그런 게 많죠. 요즘 캠핑을 많이 가니까 아주 뭐 놀아도 열정적으로 놀고 장시간 운전하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올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추억이 주일 저녁 예배, 전번 늘 그런 추억이 좀 있어요.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면 되게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쵸?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면.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특별히 할 일도 많이 없고 여행도 많이 안 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저녁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심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주일 오전에도 좋지만 주일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일주일을 살 힘이 생깁니다. 예, 그게
달라요. 이게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이에요. 안식. 쉼을 잘 가지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1번부터. 자,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안식의 근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식이라는 건 믿음에 근거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쉬지. 못 믿으면 어떻게 쉬어요? 그렇죠?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쉬지. 안 믿으면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인류대학 가면 또 경쟁해야 되고 그런 이 세상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쉬면서 예배하면서 또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11절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셔서 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 안식일에 초청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나는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지 골라봅시다. 자, 가능한 한 일상적 업무를 쉬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시간 그냥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죠. 회사일 공부 등이 생기면 예배를 제쳐두고 일을 먼저 한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이 없으면 조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나선 일을 한다. 혹은 예배를 젖혀놓고 일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이건 셀원들하고 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럴 때 셀 리더가 한번 간증을 해야 돼. 이럴 때.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나도 참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주일날 쉬는 게 그 손해가 아니더라. 그런 거를 왜냐하면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본 그런 선배들이 경험을 할 때 그래요. 그렇대잖아요. 진짜 그 공산주의 그 나라에서 소련인가 처음에 그 주일을 없앴대잖아요. 매일 일하는 그런 식으로 효율이 더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하루 쉬어야지 그렇게 계속하면 그거 되겠어요. 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공적인 예배만 드릴 뿐 이후 개인적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예배를 또 뭐 우리 셀원들과 나누고 또 가족과 나누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공예배 후 셀 모임을 갖고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의를 어떻게 지킬까 할 때. 근데 뭐가 우리 현 주소인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참 쉽지 않죠. 애들 졸르죠.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노력해서 지켜가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그 쉼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자, 예배만 드리고 봉사나 섬김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또 봉사하며 섬긴다. 우리 셀 리더들은 늘 그렇게 하죠.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또 주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세상에서의 쉼만 생각한다. 아유, 주일은 나 회사 출근 안 하는 날. 어떻게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것만 생각을 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소망한다. 이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그들의 행함이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지내겠구나 하는 그런 영원을 소망하는 날. 이제 주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죠. 자, 2번. 이제 여기 1번까지 해서 이제 안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 2번은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통 순종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권위자가 좀 이상한 사람일 경우 있어요. 그리고 권위자가 이상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1번 부모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살아 계시다면 또 그분이 하시는 정말 맞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럼 영적 권위자, 목회자, 장로님, 셀리더, 또 교육부 교사. 이게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왜 썼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늘 아들아 그래요. 주 안에서 갇힌 자에게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도자들은 진짜 나은 아들이 아니라도 늘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도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다가도 다윗이 사울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저 사울 안 죽일 거예요. 그럼 막 나타나면 내 아들 다윗아, 막 그래서 나는 너를 미워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그러면 막 울어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엘리사도 엘리야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비영이여,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권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영적 스승이라든지 뭐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영적 권위자가 좀 있었는가.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또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마 장로님도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셀리더도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참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한테 선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선물하면 안 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스승의 날인데, 이게 이제 저희 딸도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갔는데 중학교 선생님한테 선물해도 돼. 이미 이제 끝났어요. 근데 자기 반 선생님한테는 선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동학대라든지 폭력교사라든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너무 과대하되면서 권위자들이 공격당하고 신뢰를 잃고 힘을 잃죠. 그거의 결과로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 전달자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수학만 가르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배우고 영향을 받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싫어, 안 해.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녀라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잘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들. 자, 이건 또 어떨까요? 회사 상관, 국가 권위자, 학교 교사 뭐 이런 거.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좀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나쁜 사람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독재자들한테도 순종해야 돼요? 뭐 김일성, 김정일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부분이죠. 명백하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도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아시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쁜 인간이거든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끌려온 포로 중에 똑똑한 애들을 환관으로 삼았다고요. 거세하고 자기의 책략가와 정략가로 이렇게 키워요. 육성해요. 그런 과정에서 다니엘이 어떤 걸 요구받냐면 왕이 우상에게 절한, 우상에게 제사한 그 제사 음식이라든지 포도주 같은 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다니엘이 뭘 알았냐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게 너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순복하고 정신 차리고 벌 받아 이거예요. 70년간 벌 받으면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변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다니엘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지금 못할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잘 알죠. 그때 다니엘이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걸 거절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나와요. 저 이거 제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제가 이걸 먹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이걸 안 먹을 수 있도록 환관장님 도와주세요. 존중하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환관장이. 야, 그럼, 야, 너 안 먹겠다면 내가 네 신앙 양심은 알겠는데, 근데 너 그러다가 네 얼굴빛이 좋아지지 않으면 음식 책임자인 내가 모가지가 날아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뭐라고 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죠. 한 열흘 동안 채식을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 얼굴빛이 나빠지나 안 좋아지나 좀 좋아지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직속 상관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0일 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다니엘을 얼굴 더 좋게 하고. 뭐 요즘으로 하면 뭐 채식이라 진짜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뭐 베지테리안 요즘에도 많이 있지만 그럼 뭐 그때 그런 개념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 참 이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평생을 보세요. 뭐 그 다음에 나온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나오는 왕을 섬기는데 다니엘이요. 그 이방 왕을 섬겨요. 근데 그 이방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요. 이방 왕이 우상에게 절해라? 그건 안 해요. 사자굴에 차라리 들어가. 그러나 존중합니다. 참 귀한 거죠. 권위자를 존중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걸 늘 알고 저도 특히 리더들은 우리 스스로가 늘 이런 부담감을 좀 가져야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더 이 권위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 저게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사랑과 사람 공경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셀원더라고도 있으면서 저는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알아요, 다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죠. 뭐 목사 뭐 하여튼 그 앞뒤로 수식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먼저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고요. 또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가르치기도.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참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교육자하고 이게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자도 그런 일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럴 때 부모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면서 그 목사 뭐 이상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더 가는 거죠. 더. 그럴 때 중간 역할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이 권위의 문제, 리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를 존중하는 문제, 이거 하나님 먼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뭐냐? 제가 이제 셀 리더 뛰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강조해 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 남문 교회 말고 두 교회에서 섬겼잖아요. 전도사 때 한 번 있었고 목사 되면서 이제 좀 큰 교회 가서 7년 있었고 그 전에 5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게 정말 목사와 장로님이 존중받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를 존중하도록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존중하도록 늘 성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부족하죠. 물론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상처를 몇 번 겪으면 교회의 분위기가 리더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을 겪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남문교회의 리더들 우리가 이제 일단 흠잡힐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항상 리더를 존중하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하면 이제 우리 안식과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 저희 십계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탁탁탁탁 찍어서 이게 한 문장으로 그냥 쫙 말씀해 버리시나? 놀랍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자, 마치면 좀 읽어볼게요. 우리의 주일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현장이 되며 또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천국의 리허설이 되기를 힘씁시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승리해야 돼요. 또한 부모님과 권위자를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셀 원들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계명의 넷째, 다섯째 계명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셀번들과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권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쉬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권위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